룻기 3장입니다.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돌보아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오늘 제목은 타작마당입니다. 찬양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룻기 1장에서는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말곡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곡식을 먹는데 볶음 곡식을 먹어요. 그래서 날곡식과 볶음 곡식이 뭐냐면 율법과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곡식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날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곡식은 소화도 안 되고 또 날곡식은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인생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답을 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면 공식을 찾아야 돼요. 공식. 그래서 하늘에서는 세상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하늘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답을 가지고 공식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안식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곡식과 볶음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될 때 율법과 복음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만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또 알곡과 쭉정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알곡과 추정이를 가릴 수 있어요? 아벨과 가인을 가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인 손 들라고 하면 손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가인이 있고 반드시 추정이가 있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아는 사람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보리를 까불리면 알곡이 나오잖아요. 알곡을 나오는데 천국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어놨죠. 그러면 가라지는 우리의 생각에는 다 버려야 될 거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가라지도 그 가라지가 우리가 세상에 내 스스로 창조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을 보호하고 있는 이 육도 우리가 귀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귀하게 사용을 하지만 영에 비춰봤을 때는 그 육은 언젠가는 이 영이 장성했을 때 육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거 안 먹을 줄 알았더니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두 번 안 속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 다 타작마당 앞에 서야 돼요. 입이 타네.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나오미가 롯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그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멸의 불이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그랬죠. 목욕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의 때를 벗는 거잖아요. 육의 때. 영에 비춰서 영이 가지고 있는 때는 뭘 가지고 때라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이 영에게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벗겨야 돼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그런 아름다운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사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쓴 게 뭐였어요? 전도서를 썼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놈이 썼다면 그걸 안 믿었겠죠, 우리는. 그런데 본인이 썼기 때문에 누리고 다 모든 것을 헤아려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헤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 한 일이 오늘도 하게 되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이 문명과 문화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아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곡식을 먹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치료를 받기 원했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죠. 아멘.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날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볶음국식 뭐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이 움직이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영이 육을 끌어가면 그 영을 통해서 육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영이 육을 끌어가기보다는 육이 영을 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볶음곡식 알곡을 먹고 깨달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헛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 하늘에 비해서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의미라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고 해서 다 필요 없고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한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좋은 것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까지 사세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날까지 못 살까요? 우리는 육의 근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 일찍 다 죽었고 사도 바울도 거의 70 가까이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90세 넘어서 살았어요. 자기 생활 다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육을 다 영을 위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영향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도 저절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아멘. 권세가 생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에너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권세, 아멘. 능력 아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왜 사용해요?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단 믿음의 문제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도 사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누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는 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이. 그러면 섰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고 누웠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한 것은 이미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먼저 십자가로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울 때 그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야? 우리 육이 옛사람이에요. 육이 옛사람이고 영은 항상 새 사람이에요. 왜? 영은 흠과 티가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해. 그래서 많이 자랄 수도 없는 거고 더 커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해지는 거, 장성해진다는 거. 많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는 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도 귀하게 써야 되고 복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까불려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누가 타작마당에 섰냐면요.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절에 보면 13절, 5절,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우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추악하더라.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소들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붙들었으니까 어땠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손을 들었다는 건 뭐? 손을 들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앞섰다는 거죠. 자기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이 우사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셨잖아요. 잘 모신 것은 이 수레를, 그 법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그 수레에 실었잖아요.
이 수레가 영적인 수레였다면 불수레가 되는 거예요. 불수레. 그런데 자기 의로 이 수레는 자기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됐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르러 그 소들의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다 웃사예요. 우리 육신이 다 가인이고 우리 육신이 다 에세예요. 응? 성경에 없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세상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과 모든 무리들의 이 웃사는 대표였죠. 대표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끌고 가다가 거기에 기돈이라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는데 왜 소들이 뛰었을까요? 천사들이 웃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은 걸 소들이 봤어요. 그래서 뛰었는데 소들의 띠임으로 인해서 웃사가 손을 순간적으로 폈죠. 우리의 순간순간은 항상 우리 육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이라. 그래서 역대상 15장에도 보면은요, 2절에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암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또 성결케 하고 나오죠. 성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 성결케 하라는 것은 왜 성결케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경을 이렇게 써도요, 다 육으로 보는 안경이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싸도 육으로 보는 안경이죠. 비싸다고 해서 육으로 보는 게 따르게 보이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봐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니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 제목이 돼요? 마치 100살 먹은 노인네 같지 않아요? 그런 포도나무를 얼마나 위풍당당한 나무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필 제일 볼품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자기는 참포도나무라고 해요.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라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 참포도나무라고 해요? 육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을 위해서 왔어요. 생명. 그래서 포도는 겉이 빨갛죠. 속은 파랗죠.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담에게만 이르렀어요? 인류에게 다 임한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그럼 이 저주의 말씀이 있는 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이 안 돼. 율법으로는 다 죽여야 돼. 구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육체로 옴으로써 그 저주의 말씀을 받고 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이 저주의 말씀이 사라져야 돼요. 저주의 말씀이 있는 한 이 한마디의 저주가 모든 말씀에 다 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든 말씀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 저주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8장에는 그 죄를 예수의 육체에 정했잖아요. 예수의 육체에 정했어요. 그럼 왜 예수의 육체에 정했어요? 이 죄는 우리를 아무리 심판하고 심판해도 이 죄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죄 없는 자가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 없는 자가 이 죄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요. 죄 없는 자가 와야. 죄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빠른 것이지, 자꾸 예수만 죽고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면 그것은 구원과는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항상 생명과 사랑, 빛.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빛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두잖아요. 빛과 생명이죠. 빛과 생명. 말씀은 빛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과 원칙이 분명하고 절도가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다 맞고 사람들끼리는 다 호응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비춰서 보지, 우리가 은혜 받아서 뛰고 논다고 해서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타장마당에서 항상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하나님의 성령의 심판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우리를 죽이고 그런 무섭게 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까지가 심판이라 이나. 사는 날까지가 심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육신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오직 진리를 아는 일에 내 몸을 그리스도의 제물로 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한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어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